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2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2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새가족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좀 낯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또 가져주시고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선교부, 우리 새가족부에서 우리 새가족들과 전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거기에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격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새가족들, 우리 전도자들 다 같이 나오셔서 또 귀한 시간을 또 함께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나는 새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필그림교회 가족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손님 같은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 나는 이 교회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새가족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필그림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위임식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 하면 좀 생소하죠.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기 전에 행하는 그 예식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제사장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그 예식을 위임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을 할 때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위임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속죄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소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속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를 씻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속죄에서 이 속자가 무슨 속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속자가 무슨 속자일까?
찾아봤더니 이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요, 바칠 속자입니다. 바칠 속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목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절차가 있는데, 제사장이 제물인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위에 안수합니다. 그 송아지 위에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의 죄가 이 송아지에게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태웁니다. 이게 바로 속죄 제사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제사장의 죄가 송아지에게로 옮겨지나요? 그 송아지를 불태우면 제사장의 죄가 없어집니까? 사실은 그렇진 않죠. 어떻게 제사장의 죄가 송아지에게 옮겨지고 송아지가 불태워지면 제사장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사장의 죄가 없어진다, 용서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 용서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죄 제사의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이 죄가 어떻게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죄 용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은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면 너의 모든 과거의 죄도 다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붙잡혀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방법을 이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다시 들춰내기가 싫은 과거의 어떠한 그 사건과 그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허물을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깊이 묻어두고, 아마 예수님도 이 죄는 외면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도 이 죄를 아신다면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죄까지도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하시는 부분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곳으로 옮겨졌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생기는데 그 직분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너희는 어두운 데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어두운 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 죄의 문제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 다시 돌아가지 말자. 요게 제일 아주 포인트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 다시 돌아가지 말자.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 용서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가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습니다. 이 번제는 화제예요. 불화자,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번자가 무슨 번자냐면요, 구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는 거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또 끌고 옵니다. 그 양 위에 안수합니다. 왜 안수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립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남김없이 태워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면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양을 하나님 앞에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요구하시면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에 속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들은 성막 안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의 일생을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자로 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헌신자가 되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헌신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헌신은요, 내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제단 위에 불태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물은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재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아마 90%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스타일과 내 삶의 어떠한 영역이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90%는 나의 영역이고 10%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내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영역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헌신자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영역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영역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 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향기는 참으로 향기로운 연기로구나, 이 향기는 참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연기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태우는 그 끓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을 태울 때 나오는 그 검은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끓음과 그 검은 연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연기고 좋은 냄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완전한 헌신의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는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참 당신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너무나 편안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누군가가 왔었을 때 우리 필그림교회 오니까 너무나 따뜻합니다, 내가 이 필그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향기가 어떻게 나죠? 불에 타야 향기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향기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 깨어질 때 그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옥합을 깨뜨렸을 때 안과 밖에 시기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차 있었던 그곳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합은요, 우리가 꺾어도 거기에서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어떠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그 일들 때문에 짓눌려 있을 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필그림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향기 날리는 인생이 되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필그림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화목제사가 맞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뭐냐면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결단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도 역시 양을 끌고 옵니다. 거기에 안수하고 그 양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피를 옷에 뿌리는 것입니다. 옷에 뿌리면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이 거룩해지고 그 옷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이미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이대로 만들면 이 옷은 거룩한 옷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은 이 옷은 거룩한 옷인데 화목제사의 핏부림을 받았을 때 이 옷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화목제사를 통하여 핏부림을 당하였을 때 그 옷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옷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맞지만 죄 용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 거룩한 옷을 입어봤자 이 옷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결단을,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그 거룩한 옷의 진가가 그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않고
결단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는 한 그 거룩한 옷은 진가를 드러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위임식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일 동안 지속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7일 동안 21번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거룩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닿는,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거룩하여진 우리를 통하여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은 거룩하여지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통하여, 우리 필그림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거룩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질병이 회복되고, 가정과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미장동에, 우리 군산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 교회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왕같은 제사장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같은 제사장 교회가 되자.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 안에서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우리가 다 같이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복음의 방주선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등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